올해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이라는 말은 75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의 참상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해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주일로 삼자 하는 뜻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올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75년 전에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그 끔찍한 전쟁을 겪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과 우리의 성실한 노력,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우리의 성실한 노력,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염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점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는 마병을 준비하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는 마병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마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건 그냥 단지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차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전차라고도 되어 있고 병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 탱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고대 전쟁을 묘사하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병, 그 말의 압도적인 기동성, 말이 이끄는 전차의 압도적인 힘, 그리고 말이 이끄는 전차 위에서 쏘아대는 활과 창, 이건 보병만 있는 부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과거의 전쟁 영화 보면 그 광활한 평야를 가로지르면서 마병이 막 돌진하는 전차 부대, 그 적군의 대형을 아무리 잘 짜놓아도 그 마병이 돌격하는 순간 모든 적군의 대형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 전멸시키는 최적화된 최강의 무기가 마병이었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전차 바퀴가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올 때 마병을 갖지 못한 적군의 보병부대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오늘날 이 마병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마병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이런 게 오늘 본문의 마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전투준비 태세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대화냐 전쟁이냐, 남북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냐 전쟁 준비가 중요하냐,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는 내가 충분히 준비되고 내가 자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 없는 대화는 일방적인 양보, 나아가서 굴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본문의 마병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나라의 요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병 자체가 무조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병이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전쟁의 승리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으니까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마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 마병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말씀의 신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나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차, 이 노예들이 다 나가면 우리 일은 누가 도와주나 하고는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가 곧 그의 병거, 오늘 본문의 병거지요. 마병,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6절과 7절에 병거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병거는 최선의 기술과 막강한 훈련으로 무장된 세계 최강의 기동부대였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기동부대가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의 전차병들이 기동하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닙니까? 홍해니까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 대단한 병거에 도저히 싸울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계산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밤새 강한 동풍으로 그 앞에 놓여있는 넘실거리는 홍해의 큰 바닷물을 다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다 건너가고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들이 홍해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력한 모든 마병과 전차들을 향해서 물결을 다시 합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5년 전에 끔찍했던 6.25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병이 돼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늘 마병을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준비와 간절한 기도로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75년 전의 6.25 전쟁입니다. 75년 전 6.25 전쟁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알려진 6.25 전쟁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1945년 아닙니까? 해방된 지 불과 5년밖에 지내지 않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그 냉전 체계의 두 축인 미국과 소련, 이 패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북한의 우방이라고 하면 중국과 소련이고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면 미국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북한의 우군인 소련과 중국은 1949년 8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채 1년 전에 소련은 핵무기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우군인 미국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군을 했습니다. 1949년 6월 6.25 전쟁 발발하기 1년 전에 미국은 병력이 다 철수하고 미국 군사 고문단으로 정확하게 495명만 이 땅에 주둔하고 모든 병력이 철수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은 1950년 1월 12일 이른바 애치슨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6.25 전쟁 전야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1948년 제주도 4.3 사건, 48년 10월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혼란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북한군과 국군의 병력 숫자 보십시오. 항공기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함정, 화포, 마병에 해당되는 전차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군에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242대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것도 유엔이 도운 것도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받고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참전과 파병을 결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해 1월에 애치슨 선언을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병과 참전을 결정한다는 건 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미 방위조약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엄밀히 말해서 이 전쟁에 참전할 의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미국이 참전한 것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하원과 상원의 각종 위원회, 본회의 상정, 토론과 표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전은 자국민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참전이 전쟁 이틀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가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을 당시 만나서 만약에
한국에서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한국 땅에 있는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는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 호소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 여기에도 숨은 하나님의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벨 그레암이십니다. 이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은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넬슨 벨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루스벨 그레암은 중국 선교사로 있던 아버지를 따라 중국 땅에 와서 11살 때부터 6년 동안 당시 평양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웠던 평양의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 아내가 되는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사모님께 그 말을 듣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설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전쟁 다음 날인 6월 26일 오전 4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직접 파병, 의료 지원, 전후 복구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기억해야 될 6.25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떤 위기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위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위대한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국적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75년 전에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분들의 소중한 희생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6.25 전쟁을 생각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27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도 많으시군요. 올해 6월 25일 날 27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미국의 국군묘지에 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방문합니다. 그 노인이 그 미 육군 군림묘지를 쭉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한 묘지 앞에 딱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감정이 북받친 듯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바라보며 깊이 애도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한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프란시스 라이언에게는 위로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도합 4형제였는데 4형제가 다 전쟁에 참전했는데 위로 3형제가 다 전쟁에서 그만 전사합니다. 당시 미 육군 총사령관은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나머지 남은 막내 아들 하나라도 어머니 품에 살아있는 상태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 제임스 프란시스 라이언을 찾아서 본국으로 귀환시키라고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있는 전투부대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존 밀러 대위입니다. 존 밀러 대위와 적은 수의 소대원들은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 프랑스 점령지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팀원들은 적군과의 전투를 겪으면서 하나둘 전사를 하게 되죠. 마침내 라이언을 찾습니다. 라이언에게 돌아가자고 말을 했지만 라이언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전우들을 두고 혼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밀러 대위와 남은 병사들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 독일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다리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전투 중에 지휘관인 존 밀러 대위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밀러 대위가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 왔던 밀러 대위가 총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James, earn this, earn it.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earn이라는 게 벌어들이다 하는 거죠. 나의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꼭 살아서 돌아가서 가치 있게 살아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전우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보답하며 살아라. 우리의 희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성실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을 듣고는 라이언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평생 열심히 밀러 대위의 희생과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인이 된 프란시스 라이언이 그 육군 묘지에 가서 존 밀러 대위의 그 무덤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스토리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존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earn this, earn it. 우리의 희생에 보답하며 살아라. 우리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다오. 저는 이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문장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75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과거 6.25 전쟁 당시 그분들이 흘렸던 고귀한 희생 때문이니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라. 총칼 앞에 피로제 지켜낸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도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저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이 몰락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